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9절로 35절, 제목은 모세의 얼굴 광채와 수건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얼굴의 뜻은 얼이 들어있는 굴이다, 그렇게 이제 한문으로 표기를 합니다. 곧 얼이 들어오고 나가는 굴을 뜻합니다. 얼굴을 좀 볼까요? 이렇게. 얼굴은 우리말의 의미는 얼, 영혼이라는 뜻이고 굴, 통로라는 뜻입니다. 흔히 멍한 사람들을 보면은 얼이 빠졌다고 그러죠. 이것은 속 사람의 상태에 따라 겉사람의 얼굴 표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얼굴은 마치 영혼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기에 변화무쌍한 얼굴 표정을 통해서 감정이 밖으로 표출이 됩니다. 우는 얼굴, 화난 얼굴, 놀란 얼굴, 무심한 얼굴, 냉정한 얼굴, 표정과 감정의 관계를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처음 사람 만났을 때 첫인상은 6초가 걸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얼굴 근육은 80kg가 있고 7,000가지의 표정을 지을 수 있다고 그래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언제 보아도 반가운 얼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얼굴, 내 영혼이 주님과 함께하는 얼굴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두 번째 올라갔다가 하산하는 장면인데 광채가 나는 얼굴이었다라고 합니다. 로마 베드로 성당에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모세의 상이 있습니다. 모세의 상을 좀 볼까요? 좀 이상하죠? 1515년에 오늘 본문을 주제로 2m 35cm의 모세상을 조각을 했습니다. 미켈란젤로가요. 특이한 것은 모세의 머리에 뿔이 2개가 나 있어요. 보세요. 모세의 머리에 뿔이 2개. 아이들이 보면은 도깨비라고 할 겁니다. 이것은 미켈란젤로가 제롬이 번역한 라틴어 성경 벌케티역인데 거기에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제롬은 히브리어로 빛나다라는 뜻의 관렌이라는 뿔이라는 뜻의 관란으로 그렇게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모세의 머리에 뿔이 났다는 뜻으로 옮긴 겁니다. 그리스 철학과 신화에 익숙했던 미켈란젤로는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형상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은 가치를 드러내는 것을 예술적 이상으로 삼았던 겁니다. 고대 신화에서는 뿔은 영적인 힘을 상징하죠. 여기 보면 아까 뿔이 있죠. 히브리어도 되어 있지만은 뿔을 이퀄 광채, 그렇게 이제 고대 신화의 글이 나옵니다. 또 영적인 힘으로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모세상에 뿔을 덧붙임으로써 모세를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선 사람,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한 이상적인 인간으로 조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오는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을 가볼까요?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런 모습이죠. 28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 곧 10개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미 40일 40야를 하나님과 함께 지켰습니다. 그런데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깨뜨렸습니다. 이 그림 보죠. 율법을.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역시 40일 40야를 시내산에 머물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 80일 80야. 그러니까 40일 금식을 2번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 끌려서 광야로 가서 40주야를 금식을 하셨습니다. 저는 한 열흘 남짓 금식을 했었는데 머리가 빙빙 돌아가지고 죽을 것 같아가지고 더 이상 못했습니다. 뭐 일주일 금식하고 뭐 열흘 그렇게. 금식의 의미는 무엇이든지 다 맡긴다는 뜻이죠.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며 그것이 바로 금식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마귀와 함께하는 사람 얼굴이 다르죠. 사람들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얼굴은 광채가 납니다. 그러나 마귀와 함께하는 얼굴은 세상의 온갖 화장으로 가짜 빛을 발하거나 어둡고 살기가 등등합니다.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난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과 말씀을 나눴기 때문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으로서 기도를 의미하는 거죠.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기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내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을 가볼까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내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림을 좀 볼까요? 이렇게요. 하나는 모세가 나는 엘리야죠. 예수님은 왜 산에 올라가셨습니까? 기도하시러 올라가신 것이죠. 주님의 용모가 언제 변화되었습니까? 용모가 언제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옷까지 씌워져 광채가 났다 그랬죠. 그런 기도할 때 모세 얼굴 껍질만 광채가 났지만 우리 예수님은 입고 있는 옷까지 광채가 난 거예요. 옷까지.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십니까? 그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결과 권위와 위엄의 표시로서 얼굴의 꼴불에 광채가 난 것입니다. 모세는 첫 번째 돌판을 받아가지고 하산할 때 역시 같은 영광의 광채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산하면서 십계명을 던져 깨뜨리면서 그 영광 광채를 상실했습니다. 모세는 타락의 길로 들어선 이스라엘에 대해 실망을 했던 거죠. 그래서 모세는 대노해서 출애굽기 32장 19절 가볼까요?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놓아요.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이런 모습이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그냥 그랬던 거예요.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 가지고 내려왔더니. 그래서 분노는 얼굴의 광채가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분노가요. 모세가 분노했잖아요. 40주야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은혜를 듬뿍 받은 모세였지만 분명 그의 얼굴에는 광채로 빛났습니다. 그러나 분노하는 순간 그 얼굴의 광채는 사라지고 말았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은혜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를 잠재우지 못하면 순식간에 받은 은혜를 다 쏟고 맙니다. 자신도 그들 잘 알죠. 은혜를 회복하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또 어렵다는 것이 불모듯 뻔히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순간적인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서 은혜를 상실하고 말았던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다혈질적인 성품의 소유자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그러나 항상 은혜를 간직하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모세 같은 사람도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았습니까? 다시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40주 40야를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다시 말씀을 회복할 때 모세의 얼굴은 영광의 광채로 가득 차게 되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모세의 얼굴에 광채는 영광과 변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모세의 직분에 영광을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은
모세 자신에게도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극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모세에게 주신 직분은 십계명대로 살고 율법을 전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직분은 십계명대로 살고 십계명대를 전파하는 거죠. 또 영혼 구원은 이 길밖에 없기 때문이죠. 영혼 구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도록 하시사 백성들이 모세의 말에 복종하게 하신 것입니다. 율법에는 이렇게 권세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모든 인류를 구속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 무시할 그건 살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복종해야 할 영광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 어느 누구도 하나님 말씀은 거역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복종해야 하고 존중되어야만 합니다. 사람을 정죄하는 율법의 직분이 영광스럽다면은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직분은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 것이냐. 이것이 이제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7절로 9절 가볼까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않냐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이제 앞에는 율법이죠. 이건 구약에. 신약은 구약시대고 신약시대에서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자기 피로, 짐승의 피가 아닌 자기 피로, 이거는 성찬 때 포도주 자기 피를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도 귀한 거지만은 이 율법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더 큰 영광이죠. 사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지키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고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이게 정죄의 직분, 죽이는 직분이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 계명. 계명에 이르기 전에는 나는 살았지만은 계명에 이르니까 오히려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빈손 들고 십자가 붙드는 거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율법과 십계명은 의문의 직분으로 그 기능이 죄를 범하면은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러나 영의 직분은 죽음 대신에 생명을 주는 영광스러운 것으로서 의의 직분, 신약 성경 전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의 직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 우리는 어쩌면 모세보다 훨씬 더 큰 권위와 영광을 가졌다, 그겁니다. 그럼 우리는 당당해야 합니다. 오늘날 복음 전파자의 얼굴에 직접 광채가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복음의 광채를 있는 그들에 드러낸다면 그 누구도 복음을 가까이 듣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채를 숨긴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큰 영광은 반드시 역사 나타나죠. 사탄이 무력화되고 죄 가운데 빠져있던 자들이 악한 습관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호련히 밝은 빛을 보고 예수를 만나 뵙고 구원과 사명을 받았죠. 이 보세요. 이 그림.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 정오는 난 12시거든요. 중동 그 시리아 다메섹이니까는. 근데 이제 낯선 사람도 안 다녀요. 근데 그 말 타고 가다가 하늘에서 빛이 쫙 비친 거예요.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그 길로 소경이 돼버려요. 나중에 아나니아가 안수해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가지고 보게 되죠. 그 다음에는 둘째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할 것을 보여준 거죠. 약간 지금 호련히 밝은 빛을 본 거죠.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말씀을 나누고 주신 말씀을 회복해서 다시 이스라엘에 하여금 언약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직분을 감당하라고
광채를 주신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가운데 그의 영광이 그의 얼굴에 전해져서 그도 하나님의 영광을 얼굴에 가지게 되었던 거죠. 눈에 보이는 영광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유하게 될 구원의 영광,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우리 구원의 목표는 단지 성품에 변화되어서 착하고 의롭게 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의 부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최종 목적이죠. 영화로운 부활. 이런 모습이죠. 장관. 예수님 부활, 첫 열매고 나머지는 다 이제 우리 의의 첫 열매가 되고 우리도 다 똑같이 이제 부활의 옷을 입게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 몸의 구속으로 우리 몸이 새로워지는 것이 구원의 최종적인 열매가 되는 겁니다. 지금 저는 병들고 약한 몸이 아닙니다. 날이 갈수록 늙어지고 쇠약해지는 육체가 아닙니다. 모세는 얼굴과 꺼풀에 광채가 났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그의 온몸 전체가 변환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단지 하나님 영광의 대화를 나눈 가운데 그 영광의 광채가 일시적으로 그의 얼굴에 절여진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얼굴의 광채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잖아요. 하나는 초막을 셋을 짓는데 하나는 예수님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짓겠다. 행성소리였던 거예요. 이게 엉뚱한 외침이 아니죠. 우리는 바로 그런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비록 병들고 아프고 괴로움이 심하지만 우리가 그 나라에 이르게 되면은 변화산에서 광채가 났던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천국에서의 영원히 누릴 부활 육체를 가르치는 거예요. 3절을 가볼까요? 3절에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심지어 형 아론조차도 두려워했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만 수건을 벗고 말씀 선포가 끝나면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었습니다. 모세는 자신도 얼굴에 광채가 난 것을 몰랐죠.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것은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온 거죠. 어느 농촌교회에 한 노인 권사님이 계셨는데 어린 손자를 데리고 늘 교회에서 철야를 하셨습니다. 성경 읽고 그리고 나서 찬송가를 아주 1장부터 끝까지 그냥 모조리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걸 그냥 몇 년을 그렇게 이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 외우고 말하세요.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할머니를 무시합니다. 어느 해 여름철에 교회 전체 수련회를 가게 되었는데 한밤중에 그 기도원에서 찬송 부르는데 공교롭게 정의가 나갔어요. 정전이 됐어요. 깜깜절벽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찬송가를 부르다가 가사가 보이지 않잖아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도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장로 권사 집사 어쩐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 권사님이 깜깜한 밤에도 그걸 불렀기에 가사를 잘 알고 있어서 아주 은혜스럽게 부르니까는 따라서 부르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권사님의 영적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았죠. 어둠 속에 그 얼마나 권사님의 신앙이 빛난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두운 죄 가운데 있을 때 모세의 얼굴이 빛난 것과 같은 그런 이치가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수고는 없어질 율법, 벗은 것은 복음을 뜻합니다. 35절을 가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얼굴의 광채를 보는 거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 광채와 수건의 뜻을 잘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을 가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모세 얼굴에 나타난 율법의 영광은 일시적 영광이며 사라질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 그림을 좀 보죠. 없어질 영광. 그러니까 복음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목적으로 수건을 썼다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도록. 모세가 광채나는 얼굴로 인해 백성들로 가까이 못하는 두려움을 막기 위해서 수건을 썼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 얼굴에 광채가 난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그것은 율법으로서 없어질 영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사람들이 주목하지 못하도록 수건을 쓰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장차 올 참 영광은 구약시대의 율법이 아니라 신약시대의 은혜의 복음이 참 영광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영광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하나님 영광의 실체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수건을 벗질 않아요. 모세 얼굴에 있던 수건은 이제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벗겨지지 않은 수건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5절 가볼까요? 이랬잖아요. 사도 바울께서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님께 돌아가면은 의문의 수건은 벗겨진다. 이 그림 보시죠? 보세요.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어진다. 이 사람들은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수백 번 읽어도 유대인은 구약 성경을 증거하고 있는 메시아가 예수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수건으로 덮였기 때문이에요. 이건 사탄의 역사죠.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을 가볼까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세상의 신은 누굽니까? 마귀죠. 공중권세 잡은 마귀. 마귀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 중 불신자들의 마음 역시 이제 가리고 있는 거죠. 마음을 가리고 복음의 광채의 영광이 비쳐도 짙은 커튼으로 가려있기 때문에 성경 읽고 설교를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며 알지 못하고 영광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고 죽고 난 후에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사후 세계도 알지 못하죠. 어디서부터 왔다, 지금 무엇 때문에 살며 장차 어디로 가는지 그 잘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성령의 역사이고 무엇이 악령의 역사인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한지. 어둠의 수건이 그 마음의 문을 덮고 있기 때문이죠. 불신자들은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삶도 어두운 것을 좋아하죠. 캄캄한 것을 좋아해요. 낮보다 밤에 다닌 것을 좋아하고 어두운 곳에서 안정을 느끼고 위로를 받아요. 세상 사는 동안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은 결국 영원한 어둠인 둘째 사망인 지옥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 소망이 있습니다. 마음의 수건 곧 율법을 벗게 되면은 세 가지 영적인 광명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빛을 얻게 되죠. 빛을.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볼까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마음의 수건이 제거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큰 빛이십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우리가 잘 아신 말씀이잖아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 그림은 성탄 베들레헴에 예수님 오신 거죠. 빛이 탁 비치죠. 예수 믿게 되면
우리 마음에 빛을 받게 됩니다. 성경 읽고 설교를 들으면 그 뜻을 깨닫게 되고 또 영적인 이해를 얻게 돼서 복음을 믿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사후세계에서 어떤 영광이 있는지를 알고 믿게 되는 거죠. 영혼의 빛이 비추기 때문에 믿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 잘해도 권력이 많고 돈이 많아도 마음의 수건이 가려지면은 영적인 면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수건이 제거되면은 자유를 얻게 되죠. 자유. 고린도후서 3장 17절 가볼까요? 주는 영이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자유가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정치적인 자유가 아닙니다. 영적인 자유예요. 마음의 수건이 제거되면은 지옥으로부터의 자유, 멸망으로부터 자유, 심판으로부터의 자유, 두려움에서부터 자유, 어둠으로부터의 자유, 특별히 정죄로부터, 마귀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자유를 참 자유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영적으로 자유롭지 못합니다. 마귀에게 묶여 있어요. 속에 귀신들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귀신이 시키는 대로 삽니다. 귀신이 죄를 범하게 합니다. 음녀를 가슴에 품고 멸망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지막에 수건이 벗으면은 예수의 형상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 사도 바울이 잘 해석해 주셨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점점 영광을 아는 대로 나갑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간다는 것은 성화되는 과정이죠. 성화되는 과정. 죽은 후에 천국으로 들어가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하는 것이죠. 모쪼록 모세 얼굴의 광채와 수건의 비밀을 깨닫고 예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누리시고 전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